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러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내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 기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또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노쇠해 가게 되니 이제 나에게 후사는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후사를 주시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잔치가 클까 상상을 해보았는데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자신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 이삭으로 보면 이복 형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놀리는지라 그 단어가 짜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 뜻이 희롱하다, 조롱하다, 멸시하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보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자신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제 이삭을 보면서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반으로 나뉘어지는, 적어도 말이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서운함이 이뤘을 것이요. 그런가 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17살이었어요. 17년이라고 하는 이 나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젖을 땐 이삭의 나이는 그저 3살에 불과한 그와 같은 나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착한 아기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모습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품상 그의 아들 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천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결과는 매서웠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것은 사라의 요청에서 비롯되었어요. 사라의 요청 때문에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신의 핏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11절에 이 아브라함의 고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또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게 되고 또한 사라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의 여종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붙입니다. 그렇게 되니 의심의 안개가 이 눈을 가리우기 시작한 거죠. 믿음도 떨어졌어요. 이와 같은 행위 당시의 세상적인 풍습으로 보면 상식적인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의심의 안개로 눈이 가리게 되니 결국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부탁에 못 이겨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부터 이 배우지 못한 이 하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여 그의 여주인은 이 사라를 멸시했던 이 하갈의 모습, 이 또한 믿음 없는 행위에서 비롯되어진 깨어진 평화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나서도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이 분열의 싹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내 임의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처하지 말고, 또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일이 신척이 되지 아니하고 운신이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일을 추진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이렇게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주 앞에 나오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일이 그르쳤는데도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여정을 지켜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커져갑니다. 어찌해야 할지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이 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짐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음성을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죄를 씻어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에 막급하여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하오리까? 그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 없이 행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죠. 새롭게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패배감, 죄책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무엇이에요?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러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어디에 가도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며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아브라함의 고심을 그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로소 평강이 다시금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 인간의 술수로 행하는 행위에는 아픈 대가가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숙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숙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다시금 걷게 하십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담아갔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곧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갈이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태양 볕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 떨기나무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아니에요. 겨우 한 사람 가릴 수 있는 그늘밖에 없는 작은 나무인데, 자신은 햇볕 가운데 있고 자식은 그처럼 떨기나무 그늘 아래 두었습니다. 여든 5절을 보면서 이 자식을,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디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로 강청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본문에서 화살 한 바탕쯤 거리라고 하는 이 말은 활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정도의 거리, 그러므로 한 200m에서 2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아들로부터 떨어져서 방송대곡을 하는, 통곡을 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차마 아들 앞에서 울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우는, 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하갈의 어머니다운 모습을 이처럼 떨어진 거리에서 통곡을 하는,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간청하는 어머니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다 생각하여 아들로부터 떨어져서 주변에 혹시 먹을, 마실 물이 있나 그것을 찾다 보니까 또한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기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여기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전에도 약속을 했었어요.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도망친 하갈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신 거예요.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하갈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이 샘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방송대곡을 하고 있는 것이,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보지를 못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비로소 샘물이 곁에 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인데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그때서야 샘물이 곁에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은총,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의 자녀를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는구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폭풍 같은 코로나를 견디게 하셔서 생명으로 살리시고, 이날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음으로 인하여, 건강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는 것이니, 이와 같은 주의 은총을 발견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총을 보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아니에요. 절망하지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합니다. 마침내 종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을 힘입어 일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갈이 그 샘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가져다가 먹게 됩니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문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아직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총을 발견하시고, 그래, 이것만으로도 나는 일어설 수 있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므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시는, 그러므로 마침내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는 오늘날 아랍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이 한날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이 좌절과 염려와 걱정에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